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52장에서 황폐한 이스라엘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소식이란 너의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를 통치하신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깰지어다 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원을 촉구하는 이스라엘에게 깨어나야 할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네 번째 종의 노래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태껏 이사야서를 묵상해 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이 이사야서의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빼앗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힘없이 바벨론에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바벨론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혹독한 고통의 상황에서 숨조차 쉬지 못하는 억울하고 답답한 때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현실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기대하며 기다린 메시아는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이스라엘을 공의로 다스릴 그런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은 원하고 있었죠. 가장 낮고 천하던 이 이스라엘을 가장 높이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힘있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은 상상했습니다. 만국의 왕들이 경배하고 무릎 꿇는 상황에서 정말 우쭐거리며 메시아와 걷는 것만 상상해도 지금의 고통을 반감시켜주는 쾌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입니다. 심지어 그는 메말랐고 초라하며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가서 채소나 과일을 고를 때 우리는 그것들의 빛깔이나 신선도를 보게 되죠. 만약 예수님이 장터에 나와 있는 상품이었다면 아마도 그는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해 결국에는 버려지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런 매력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또한 이 종의 운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징벌을 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모습, 그것이 바로 종의 모습,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반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분을 향해 그가 매를 맞을 만하지,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분명해 라고 생각하지만 이 종이 매를 맞고 징계를 받은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죄,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로 인해 실로
질고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그 고난을 모두 감당하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메시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심지어 그 자신조차도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받는 데에 지체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질고는, 그분의 고난은 모두 우리의 허물로 인함임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묵상하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나고 있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입술로는 죄인임을 자백하지만 정말 가슴 절절히 우리가 구제불능임을 깨닫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그분의 죽음을 두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분이 마땅히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하면 십자가를 자연스럽게 연관지으며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라고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몫인 양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죄악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십자가인지 깨닫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을 때와는 정반대의 상황임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억하기에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을 때에는 그것이 좋아 보였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강조해서 표현하자면 선악과를 취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와가 그 당시 생각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간절히 갖고 싶을 때 꼭 그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그 당시 하와에게 선악과가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매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지고 싶지 않아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은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숨겨진 반전이 있죠. 내가 먹기 원해 먹은 그 선악과는 먹은즉 사망에 이르고 가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의 길은 그 끝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신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좋고 사람 만나기 좋고 신앙이 어떠한 부분이 나의 삶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억지로 갖게 된 신앙 안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대로 믿기 원했다면 그 길을 돌이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은 매력 없는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길이고 가고 싶지 않은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사순절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가고 싶지 않은 그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